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법화경 1회 수량품 제16을 이어가겠습니다. 신통역여시 의화승기급 상제영추산 급여제주처 중생경급진 대화소소시 아차통화논 천인상충만 원림재단각 종종보장음 보수다화과 중생소유락 제천격천고 상작중기약 오만다라와 삼불급대중.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신통역여시 신통한 힘은 이와 같다. 신통한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몸을 나타내었다가 또 나타내지 않았다가 즉 불멸불. 이게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부처가 멸도했다, 멸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중생들의 생명도 멸 또 불멸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태어나서 임종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생의 순간이기 때문에 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이 되고 지수, 화풍, 사대를 반납하고 생명의 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생사, 중생의 생사생사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응용을 해보면은 중생의 생명도 멸도했다, 멸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참 황송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여아등무의 나와 너희들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멸도했다 또 멸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생명, 영겁에 걸친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는 생명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살아있을 때는 멸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임종 죽고 나면은 이제 멸도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이나 우리 중생들의 생명에는 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법화경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신통영여시 신통한 힘은 이와 같다. 의아승기급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생명적인 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아성기급 아성기급의 가장 아주 먼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제영추산
나는 아승기급에 걸쳐서 상제 영추산, 항상 영추상에서 또 급여 제주처, 다른 여러 곳에 중생견급진, 중생들이 바라볼 때에 나는 오랫동안 걸쳐서 항상 영추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대화소소시 중생들의 그 고뇌가 대화소소시 대화 큰 불에 타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 고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부처님이 항상 영추산에 계시고 영추산에 계심으로 해서 중생들의 고뇌가 대화에 불타서 고뇌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차토하는 나의 이 땅은 내가 있는 이 땅은 안온하고 천인 상충만 천계와 인간계의 중생이 충만하고 가득 차고 원림 재단각 많은 숲과 넓은 숲과 여러 단각 우리가 지금 절에 있는 그런 그 단각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단각에는 종종 보장음 여러 가지의 보물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고 보수 다화가 보리수 나무의 열매 꽃 보리수 나무의 꽃과 열매가 많다. 그러므로 중생 소유락 중생들은 소유락 중생들이 유락하는 사바세계가 된다. 그러므로 해서 제천격천고 여러 하늘에서 격천고 하늘의 북을 울리고 상작 중기약 항상 여러 가지의 기약을 연주해서 무만다라화 비와 같은 만다라 꽃이 삼불급대중 부처와 대중들에게 뿌려진다. 여기에서 이제 중생 소유락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의 고뇌는 대화에 불타서 없어져야 한다. 그 없어지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부처님은 항상 영추산에 계신다. 상제 영추산.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추산은 생명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 수행을 해서 만 중생을 구제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차토하논 부처님이 계시는 이 땅은 안온하고 천인상충만 천 기쁨과 즐거움 웃음이 가득 차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찬다. 그러함으로 해서 여러 장각에는 보물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고 하늘의 북소리가 울리며 기악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럴 때에 우만다라와 만다라의 꽃이 삼불급대중 부처와 중생들 위에 뿌려진다. 얼마나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가르침이 황송합니까? 감사하고 황송한 그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하는 중생이 충만한 이 사바세계가 되면은 중생들은 항상 웃고 즐겁게 인자하게 살아간다. 불행한 사람이 줄어들면은 이 사바세계는 중생 소유라고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토,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불행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중생의 수급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은 왜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또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불행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세상,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이러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중생들아,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불법의 정신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그늘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으로부터 공덕을 받을 때에도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많은 중생들에게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수행으로 생명을 맑게 하고 육건이 청정해질 때 비로소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유락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석가모니 세존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는 그야말로 중생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서로가 서로를 껴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바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 낙토고 불국토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행복한 것이 부처의 세계입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이 불행한 세상이 되면은 부처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제 영추산, 항상
영추산에 주하고 계신다, 영추산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고 부처는 항상 중생과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이 존재함으로 해서 부처님이 존재하시고 부처님이 존재하심으로 해서 중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어버리면은 부처와 중생은 분리되어 버립니다. 부처는 부처, 중생은 중생, 이렇게 바라보는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모두 다 부처.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나만 부처가 된다. 나만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독한 이기주의 정신, 이성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일으키는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보살계, 불계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법화경의 그 홍통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미신, 무속, 역학, 또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을 따라가기는 쉬워도 말법의 법화경 부처님 수행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천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화경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 자신이 지용의 보살이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법화경 부처님을 믿게 됩니다. 내 자신의 그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 육根청정, 이것이 부처님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수급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그 국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생 사랑의 정신입니다. 중생 사랑의 정신이 지금 공부하는 열애수량품 제16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중생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석가모니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또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의심과 불신이 없는 그런 그 사바세계가 되면은 얼마나 좋은가. 모두 그렇게 수행을 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라. 어느 책,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은 저도 적게 본 책은 아니지만은 세계 사상 대전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 교양 서적을 읽어봐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보다 더 훌륭한 그런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물론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자신이 기도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처럼 천개의 생명과 인계의 생명이라도 많이 되면은 육도에서 윤회하는 생명이라도 인계와 천계가 많아지면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사악의 생명보다는 그래도 인계와 천계가 많아지면은 하늘에서는 북이 울리고 만다라 꽃이 부처와 중생 위에 뿌려질 것인데 그 뿌려지는 길마저도 우리들 스스로가 던져버리고 받지 않음으로 해서 미신, 무속, 역학, 그 다음에 사종, 사법, 외도, 외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정법이라 하는 것은 수급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느 경문이라도 정법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수급을 바꾸는 가르침 여기에만 정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경이나 흔들면서 이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것이 정법인지 어느 것이 사법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면은 사법을 하면서도 정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보살계와 불계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생명으로 되어서 사바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남도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홍교, 홍법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법화경을 배우는 제자로서의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이신 석가모니 세존께서 8년 동안에 설하신 법화경이야말로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는 양약을 가르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자신의 수급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오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수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생 소유라고 그 사바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각자가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